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계속 더 하나님 앞에 밀착하고 기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당분간 우리가 좀 모든 게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될 때까지는 수요 기도회는 잠언 26장에서 나머지 31장까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또 공부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우선 12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로 가보시면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 표현이 뭐 어떤 분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셨는데 사실 이 영어의 경우에는 늘 또는 끊임없이라고 하는 부사라기보다는 이 지속한다고 하는 continu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continu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continuing 다시 말하면 지속하라는 얘기인데요. 기도에 있어서 즉시 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아서 뉘앙스가 여기 보면 인스턴트란 말은 좀 잘 아시죠? 인스턴트 커피 즉시로 바로 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즉시 빨리빨리 해야지 느리게 그걸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뉘앙스를 살려서 절박하게 또는 간절하게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늘 또는 끊임없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였는데 사실은 이게 continuing 하면 지속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에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연스럽게 앵하고 울듯이 정말 그 첫 번째 어떤 그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기도는 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느슨해지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뭐 그게 그거니까 늘 비슷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 continuing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는 늘 끊임없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늘 항상 기도를 할 때 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continue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지금 이왕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 정리쯤 되는데요. 자,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할 것인가? 오늘은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왜 기도하나?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거야? 굉장히 테마가 많은데 이걸 압축해서 기도에 대한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 6가지가 확실해야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압축돼서 정리를 해보겠다. 자, 누가 기도하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용례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하고 사무엘도 기도하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히스기야도 솔로몬도 에스라도 다윗도 욥도 요나도 다니엘도 바울도 신라도 예수님도 하박국도 여호사밧도 뭐 기도한 사람 얘기가 아주 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 중에서 이 위기 국가의 위기 때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에스라, 다윗, 뭐 여호사밧, 하박국,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기도했는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 누가복음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공생애의 시작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도하면서 기도로 생을 마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기도하겠죠. 영접 기도라고 소위 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일단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준비만 되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만나 주시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상 사람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 역시 주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죠. 자, 그래서 누가 기도할 것인가? 이건 뭐 성경적으로 가장 쉽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마다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면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기도는 인격체이신 기도를 들어줄 상대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렇죠? 다른 종교는 기도의 대상이 없어.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소위 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확실하게 믿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기도의 대상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주 이 자유주의적인 또는 잘못된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로서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뭐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임종시에 기자가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박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럼 뭐 하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있습니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들어줄 대상이 있을 때 대화를 한다 이게요. 하나님을 알아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성경을 학문적인 대상으로 연구만 했지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생뚱맞게 여태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분의 앞에 나가서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진짜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지 몰라. 왜?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교제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을 갖고 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엉터리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그분들을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고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는 디모데전서 2장에 잘 나와 있네요.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네 종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가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하면서 이제 2절이 지금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권세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간구,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감사. 자, 간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청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하다든가 건강이 필요하다든가 뭐 아니면 뭐가 필요하든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그게 간구입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도 그렇죠? 다음에 이 은혜와 평강이 또는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늘 인사말을 쓴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또 평강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생활할 능력이 안 돼서 정말 먹고 살 수가 없다 할 때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힘이 없다 그러면 힘을 구하기도 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간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간구.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오늘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쏟아놓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어렵고 이 힘든 난국에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도 계속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그러나 이러이러한 일로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오니 이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하는 것.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한다고 했을 때 간구는 좁은 의미에서 뭔가 부탁하는 것이고요. 이거 이런 거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간구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이 정말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 이렇게 밝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 봄을 보면서 오늘도 거리를 지나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훌륭한 뛰어난 예술가이십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느낀 점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된지 간에.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 위중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가서 술 먹고 춤추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훈계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겠고 답답한 마음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 나라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분별력 아무리 분별력이 없어도 그렇지 지금 이때 그런 데 가서 모든 게 평안할 때는 또 가서 뭐 젊음을 불사르든지 뭐 춤을 추든지 뭘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이 상황에서 그렇게 술 마시고 춤을 추는데 그걸 하는 아이들도 참 그렇고 그것을 허락하는 국가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아예 집 밖에도 못 나오게 지금 다 조치를 했다는데 답답하기 이를 데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던가 하여간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든지 정직하게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것, 다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을 간구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하고요. 세 번째, 중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번에 요즘에 보니까 몇몇 누구누구 제가 아는 형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든지 도와주셔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요즘에 몇몇 두 형제는 지금 아주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가 직장에서 잘 지혜롭게 행동해서 상사로부터 잘 이렇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보 기도를 주로 많이 하죠, 요즘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무엇,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단일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에서 진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기 나와는 감사로도 표했지만 그것이 곧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의 희생이라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찬양의 희생.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은 자꾸만 노래를 생각하는데 찬양이란 말은 노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찬송가죠.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걸 찬양이라 그래요. praise the Lord. 아, 이 계절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겨울에 정말 지루하고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봄을 주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확 트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가뭄이 막 있어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빗줄기가 쫙 쏟아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하게 비를 주셔서 이 가뭄이 해소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라고 했든지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희생은 뭡니까? 희생. 손해볼 때 희생이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수연인 같은 사람은 일본의 취객을 뭐 떨어지는 것을 자기를 희생해서 건져내서 살리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군인들도 있고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의료진도 있고 또 국민들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공무원도 있고 희생할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하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 즉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쁜 일이 나한테 생겨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다고 나쁜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건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왜? 지금 내가 감사할 기분이 아닌데 내 감정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대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 이게 네 가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시편 55편 17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언제 기도할 건가?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편 55편 7절. 예? 시편 55편 7절. 17절.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겠다. 그런데도 말 안 해요? 지금 대통령 한번 만나서 속에 있는 한을 풀고 싶어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만나주지를 않아. 그래서 항상 청와대 앞에 가면은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싶은데 이걸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피켓 들고 그냥 몇 달이고 서 있어가지고 지금 몇 달째면 뭐 100일이 지났다 200일이 지났다는 사람도 있고요. 국회에도 가보세요. 들어주질 않아. 전부 다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지성소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구하면 아침에도 들어주신다, 낮에도 들어주신다, 저녁에도 들어주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밤낮으로 기도했대. 밤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밤에. 아침, 점심, 저녁,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3절로 가면 뭐 답이 나와 있겠죠.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밤에도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는? 항상이지 뭐 항상. 골로새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도 해도 되고요. 24시간 내내 아무 때나 원하는데 하시면 돼요. 다 들으세요. 골로새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고온히 주무시는데 내가 깨드리면 안 되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자,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 때나 원할 때 항상 그렇죠? 기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더욱더 기도할 마음이 더 우리에게도 주어지겠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낮아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네 번째,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보니까 12시네. 왜? 유대인들은 아침에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3번 기도를 했거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구나 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등등등등 하고 비전을 환상을 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 보면 산기도라는 게 있어서 산기도. 우리 산기도 갑시다. 그럼 삼각산 산에 올라가면 또 산기도. 저도 산기도는 한국에서는 별로 안 가봤는데 스페인에 유학 시절에 저기 라스팔마스라고 카나리아 섬이라는 게 있어요. 스페인 영인데 사하라 사막 옆쪽에 이 바다 섬이 섬이 많죠.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카나리아 군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주도가 도시 이름이 라스팔마스인데 거기 우리나라 원양어업 해양 기지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약간 그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마침 그날이 산기도 가는 날이래. 그래가지고 그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한라산이나 백두산처럼 분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산기도 한번 해봤어요. 처음으로. 예수님도 산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왜 나는 기도하는 중이야 이 거룩한 나를 본받아라 하고 그러지 말고 어디 구석진 데 가서 아무도 못 보는 데 가서 밀실에 가서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야 남들이 기도하는 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밀실에도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만 기도했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또 비치에서 해변가에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순교하러 가니까 너희 장로들 너희 교회를 잘 지켜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비치에서 바닷가에서도 기도를 하고 그러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공개석상에서 손을 들고 대표기도. 그렇죠. 우리도 여기 나와서 대표기도하고 어디든지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장소는 없어요. 아무 때나.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어디서 기도했냐? 비행기에서 기도한 사람 얘기예요. 비행기에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여간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쓰시고 하여간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이 쓴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유럽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1960년대쯤 된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이제 자기가 복음을 설교 초청을 받아서 근데 갑자기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 거야. 기장이. 지금 비행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지금 추락 중이니까 바다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들 안전벨트 매고 좀 긴장하시고 대비하십시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패닉 상태지 뭐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그냥 생난리가 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냥 지금 막 불안해하면서 막. 이 프란시스 셰퍼는 딱 왜요? 하나님 아버지 비행기가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 주님을 뵙게 될 터이지만 혹시라도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하고 딱 앉았는데 한 5분쯤 있더니 다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엔진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조용히 있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봐라 비행기 엔진 돌아간다니까 너 뭐하고 있어? 왜 너 혼자만 가만히 앉아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난 다 알고 있었어. 왜?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그거. 이거 진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면 떨어져서 데려가셔도 좋고 해야 될 일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한 사람 기억이 나네요. 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왕이 딱 보니까 너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뭐 괴로운 일 있냐. 왕 앞에서는요 웃어야 돼요. 항상 방글방글.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세워놨는데, 왕 앞에서 이게 주스 따라 포도 주스 따라주는 놈이 심각하게, 왜 고국이 망해가지고 지금 막 예루살렘이 속된 말로 그냥 쑥대밭이 되고 그냥 비참하게 돼가지고 막 노예 생활하고 고향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국을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지적을 받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경에 써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서도 순간적으로, 그걸 느헤미야 기도라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딱 위기 상황에 짧게 한 10초, 20초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딱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했더니 왕이, 내가 그러면 몇 년이나 필요하냐?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고국에 가서 하고 싶은 일 하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장소도 뭐 성경에서 뭐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왜 기도하냐? 왜? 뭐 제일 쉬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성소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자신의 몸을 휘장이죠. 몸을 상징하는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믿음으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통장에다가 그냥 입금만 시켜주면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부모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와서 얼굴 자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의논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걸 교제라고 하는데, 자, 제일 뭐 첫 번째 답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일상생활은 우리가 뭐 밥 먹고 뭐 일상 직장생활하고 이런 건 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많이 별의별 거 다 하잖아.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뭔가 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셨을 때 그건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으로 가시면 무슨 일에든지 다 기도하라. 예외 없이.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어 마땅한 그 말씀이겠죠. 어느 때든지 붙들을 말씀이지만 특히 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에만 순종해도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죠.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오직 모든 일에서,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질구레한 일들.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만 계셔도 충분히 교제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 자녀들을 많이 얻으셔서 더 많은 교제와 더 많은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기도의 이유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좀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사실은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와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전하긴 전하지만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데 꼭 그걸 내가 설교까지 해야 될까? 설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기도요? 하면 되지 뭐. 그 답이 뭐냐니까? Do it. 기도하세요. 그게 그냥 어떤 핑계나 아니면 그냥 기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자기가 이 설교하는 것을 좀 이렇게 거절하기 위한 이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기도는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 많아져. 주저리 하면서 자기의 고통도 얘기하고 괴로움도 얘기하고 나중에 막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갑자기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속에서 감정이 복받쳐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도 또 하여간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서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가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이제 일단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식, 기도하는 자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듣고 계신데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서도 이렇게 보면 설교하다 듣다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나가가지고 무릎 딱 꿇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공항에서도 보면은 우리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무릎 꿇고. 근데 이제 한국식 무릎 꿇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는 거 아시죠? 두 무릎으로 이렇게 딱 꿇고 일본 사람들 무릎 꿇듯이. 근데 서양 사람은 또 한쪽 다리만 딱 하고 그런 거 아시죠? 다리 하나는 이렇게 딱 들고 한쪽 다리만 들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쳐다봐 하면서 얼굴을 땅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자 저렇게 기도하자 마음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앞에서 가서 자세에 관한 성경에서는 답으로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언제든지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는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밤에 게을러가지고 누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나 잡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너 지금 기도한 거야? 뭐 한 거야? 알 수 없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 많은 것 같아요. 피곤하고 아이고 모르겠다고 들어놨다가 그래도 오늘 하루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야지. 또 밤 사이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도 하고 자야지. 왜?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누워서 하는 것보다 그때 그냥 무릎 딱 꿇고 다시. 하여간 그래도 누워 하는 기도도 다 받으실 거예요, 아마.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자세로냐. 자, 첫 번째 로마서 12장 12절 오늘 보니까 아까 be instant를 갖다가 절박하게라고 했어요. 절박하게. 근데 약간 아까 instant란 말 써요. instant 커피처럼.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즉석에서 바로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죠? 아까 느헤미야 봤잖아요. 왕이 딱 물어보니까 즉석에서 바로 기도하고 바로 응답하고. 그죠?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 떨어진대. 어떻게 해요? 즉석으로 instant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말로는 절박하게라고 번역했는데요. 하여간 우리는 즉석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한다. 아까 찾아봤으니까 로마서는. 자, 두 번째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라 그랬네. 뜨겁게. 냉랭하게 기도해봐야 안 들으신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뜨거운 기도.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 더 준다 그런 표현이 돼요. 그냥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야지 마음이 표현되는 거지 사무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심한 통곡,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더불어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써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다는 얘기죠. 뜨겁게 기도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또 뭘 하더라도 하여간 뜨겁게 기도한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중에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십시오. 20절에 가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fasting, 금식.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거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이게 들러붙어가지고 나가질 않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예, 나의 육신의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 소중하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요즘에 아마 모르겠어요. 은사주의 기도하는 사람들 빼고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기억하기에는 금식에 대해서 딱 2번 설교한 것 같은데, 금식에 대해서 한 2번 설교하고, 다음에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에 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올 때에 한 번인가 2번, 2-3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 가르친 거. 거의 아마 자주 등장하진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금식했고 예수님도 금식했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신약 교회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잘 안 해서 그렇죠. 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음식이 필요해. 그 2가지가 있어야만 나가는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정말 개개인이 정말 절실해서 내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죠. 저도 금식을 안 합니다. 겁이 별로 안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아주 초창기에 거듭나고 나서 한 1년쯤 있을 때 한 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작년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2박 3일인가 한번 3박 4일인가 한번 해본 것 같고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변에 보면 왜 어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서 금식 중입니다. 그런 형제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아주 존경스럽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실행해 봐야 돼요. 기회가 되면 또 금식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명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예 설명을 하셨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졸라대가지고 나중에 재판관이 그냥 근데 질려서 안 되겠다. 나 잠 좀 자야 되겠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빨리 들어주고, 그렇게 귀찮아할 정도로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있으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기도 방법 있죠.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밥은 언제 먹고 일을 언제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다고 쉬고 기도하기 싫다고 쉬고 바쁘다고 쉬고 이러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여섯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21장 20절. 마태복음 20절, 22절이네요.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되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에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하는 거지 이거.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게 이러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으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짧게 기도와 관련지어서 누가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죠?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소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또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당분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고 기도를 하는데 중단하거나,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쉬지 말고 하라는데 중단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continue.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정말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기도의 이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 계속 앞으로도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공부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요즘에 기도 생활이 좀 느슨해지고 중단되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늘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